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나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 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이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과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입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1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아침의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양과 숫염소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7장보다 2년 뒤에 주어진 두 번째 환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보다는 짧은 시간을 보여주는 이 8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8장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환상 그 자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상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이한 것은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감추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 하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말씀임을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자신이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 YL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을레 강변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그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죠.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이 순양이 등장합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라고 하죠. 그 두 뿔을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62페이지 전체 설명하는 부분 읽어드립니다. 장래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벨사살 왕 제3년이면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그리스 제국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양과 순염소, 바로 순양은 메대, 바사 제국,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바로 메데바사 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메데바사, 나중에는 이 바사가 메데를 힘을 가지고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듯 다른 뿔보다 한 뿔이 더 길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바사로 볼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서 특별히 동쪽은 뜻하지 않는데요. 동쪽에 이 메데바사 왕국이 있었음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중심에서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강하여졌다, 웨히끄틸, 스스로 강하다, 계속 증가시켜 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데바사 왕국이 그들의 뻗어나감이 점점점 증가하고 강성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숫염소의 환상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니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보듯 앞선 순양이 메데바사 왕국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순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 이 메데바사 제국을,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왜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거 메데바사가 다리오 왕 때, 또한 아하수에로 1세 왕 때에 이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두 번 다 이 그리스, 헬라 이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했던 그들의 어려움, 바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헬라 제국에 발생하게 되면서 보면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힘으로 강력한 기세와 속도로 이 제국을 펼쳐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 바로 이 주목할 만한 뿔이죠.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왕을 뜻합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한 힘으로, 바로 앞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헬라의 지역을 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두 번에 걸친 그 복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양에게로 이 순염소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뿔을 꺾습니다. 대적할 힘이 순양에게는 없었죠. 바로 이 분노로 인해서 엄청난 힘으로 그 순염소가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짓밟았으나 와이에르메세후라는 단어인데요. 큰 수치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었지만 그 무너뜨리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큰 수치를 주는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하귿딜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강대하여져 가다. 외적 규모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세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강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인도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가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세 때 왕이 되어서 25세 때 거대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가 하지만 33세에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장군으로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2명의 아들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4제국으로, 이 4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신더, 루시마쿠스, 셀류쿠스, 톨레미,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는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선 말한 셀류쿠스, 바로 그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행한 행위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앞으로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올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을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중에 셀류쿠스 이 나라가 톨레미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서 바로 그들이 통치하는 이 자리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 셀류쿠스는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톨레미를 침략하여서 톨레미를 점령하게 되죠. 이 남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톨레미가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셀류쿠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자, 여기서 하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미칠 만큼 그들의 세력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와 그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아마도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을 잡아서 짓밟고 죽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주제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38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통을 폐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성소를 헐었다라는 것은 진짜 성소를 헐은 것이 아니라 그 성소의 역할을 못하게 성소를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곳에서 그가 지성소에 난입하여서 돼지 머리를 그곳에 올리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치욕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렸습니다. 이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또한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요, 율법책은 있는 대로 있는 다 찾아내서 그것을 찍고 그것을 불살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함이 형통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질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행함,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이 두 거룩한, 어떻게 보면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듣게 하려고 이렇게 둘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내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2300 주야, 이것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2300 주야다, 아니면 이것을 반으로 해서 6년이다, 3년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활개치고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정해진 때가 끝나면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62페이지 3절 14절 설명 부분입니다. 세상 권력은 유한한 듯뿐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약합니다. 강해져서 원하는 대로 행하던 순양이 수념수에 짓밟히고 심히 강대하고 수념수의 뿔이 갑자기 꺾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작은 뿔은 2300 주야 후에 멸망합니다. 내게 혹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해도 그 힘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모두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해외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깨달아 우리가 당한 고난과 역경, 혹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겪게 될 적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 그것이 일시적임을 깨달아 언제나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양과 순염소,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력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져 있고 일시적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시적인 고난과 역경 앞에 좌절하며 쓰러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끝내 회복시키시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